40장까지 읽었습니다. 혹시 우산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고요. 내 것이 아닌데 혹시 바뀌셨으면 꼭 바꾸어서 자기 것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실내화를 다시 챙겨놨습니다.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실내화가 이제 신으시고 가실 때에는 꼭 이렇게 폭에서 놓으셔야 실내화를 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놓으시면 실내화가 안 들어가고요. 이쪽 사이드 벽면에만 실내화 놓고 안쪽에는 신는 신발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CTS에 직원 예배 말씀 전하러 갑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말씀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녀오는데, 혹시 CTS 방송국 견학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실 때 가실 채비를 하고 오시면 6시 50분쯤 떠나려고 합니다. 함께 가서 직원이 180명이랍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 빼놓고 한 120명이나 130명 정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CTS 방송국 견학시켜준다고 하니까 혹시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새벽에 다시 채비하고 새벽기도 나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38장, 39장은 마곡과 곡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던 그러한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부요했어도 이제는 다 망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유대를 저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이제 그들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에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곡과 마곡 다 불태우게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서 저들의 무기를 가지고 불을 태우고 나무를 해올 필요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회복. 이제 열강들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가게 되면은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늘 성령 충만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이요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마는 이제 말씀이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서 있는 동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뭐가 내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건 감지덕지지요.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체는 내가 살아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모양 살아간단 말이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바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 자녀야, 내 새끼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감사함이, 감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됨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또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들어와서 나의 교만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주시고. 40장부터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 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몸뚱아리는 땅에 있는데 영혼을 데리고 성령께서 쫙 이제 여행을 시키시면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게 신비한 그러한, 성경이 다 신비한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 이상 중에 계시 중에 말씀하심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지금 포로 생활한 지 몇 년이요 여기? 25년. 25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70년 중에서 25년, 약 3분의 1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상 중에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도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3절에도 나를 데리시고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할. 그 5절에 보면 내가 본즉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성전의 회복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성전을 다 회파하고 성전의 기구와 도구를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3분의 1 정도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3분의 2가 지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내 육신 중심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삶이 일상생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전 중심이 되어야 되지 직장 중심, 사업장 중심, 가정 중심, 물론 가정 중심이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질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목회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른 교회 주변은 시끄럽다고 교회 주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소망교회 주위에는 집값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하기 위해서 복덕방에다가 미리 딱 얘기를 해놓네요. 지금 나기만 하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집값이 뛴다는 거예요. 서로 교회 주변에 먼저 이사 오기 위해서.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이제 정했으니까 가까이 이사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그 성전에 주를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주일 예배 꽃감 빼먹듯이 하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내가 그것에서 드나들면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환경이나 배운 것이나 모든 것도 부족한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성전에 가서 주회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자제부지사로 늘 목사님 수종 들면서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배어진 거예요. 배어지고 또 목사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새벽을 깨워서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같이 큰 은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요 사단이 틈타서 역사할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 우리가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나의 명예와 권력 드러내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잘 살고 출세하는 방편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 자꾸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앞뒤가 바뀌고 겉과 속이 바뀌니까 알맹이와 허상이 껍데기가 바뀌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 정신을 그러한 삶을 주입시켜줘야 되지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3절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25년 지났으면 앞으로 45년이 남았습니다. 45년을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앞으로 45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고 회복해서 제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에스겔이 지금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17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에스겔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쫙. 24절에도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즉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28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32절에도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지금 에스겔의 영혼을 성령께서 데리고 쭉 다니시는 겁니다. 26절, 3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45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이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귀환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이게 25년 지났으니까 45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쫙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살아있게 하시면, 존재하게 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연장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예비해 놓으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 준비 안 된 태도가 문제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 내 삶이 오늘 마지막 삶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럼요, 걱정할 거, 문제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배어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대화했어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없어도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주의를 안 지킬 수 있어요? 뭐하고 안 지키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그럼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죠.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저 가서 해야죠. 그럼 이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건 영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우리에게 쫙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너지의 효과는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영적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늘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